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하면서 또 지명과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도 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낳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슷한 느낌이지요.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잘 읽고 묵상하면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중요한 말씀이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한꺼번에 쭉 기록한 내용이라 지루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 내용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을 압축한 엑기스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 같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조마했던 시간 또 아이성같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패배했던 그런 역사가 다 합해져서 오늘 이 결과물로 나온 것, 이게 오늘 여호수아 12장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기록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하죠. 이때는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때 요단 동편 땅의 대표적인 두 왕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려고 했으나 이들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찌 보면은 덤으로 주신 보너스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왕들입니다.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요단 서쪽 땅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요단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이 총 31명, 요단강 서쪽에만 총 31곳을 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 어느 것 하나 싸움이 없이 얻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과들, 열매들은 사실 7여 년에 걸친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쟁취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런 개념을 씁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결국에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그 결과를 열매를 누리는 것은 각각의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승리함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영들의 공격은 너무 강하고 또 간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 사탄의 계기를 분별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 앞에서 두 발의 신을 벗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내가 항복하고 두 손 들면 그게 끝장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싸움이고 말씀에 복종하고 나의 삶과 인격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조선 말기에 외국인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 보고 양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힘든 것 하인들 시키지 않고 왜 직접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꼭 이 꼴입니다. 다 돈 줘서 시키려고 해요. 선교사한테 돈 줘서 복음 전하게 하고 목사 사례비 줘서 교회 잘 치리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영적인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적 싸움, 영적 훈련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편안한 신앙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봉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면서 갈등도 있고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며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나의 육체의 죄된 본성과 사단마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여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한 면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을 진멸하겠습니다. 죄에게 육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